기독교는 한마디로 감사의 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종교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감사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감사하셨어요. 실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첫째 조건이, 예배의 첫째 조건이 감사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가지니까 좀 시간이 길겠네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설교가 나면 길면 내려가 되지 못하잖아요. 예. 첫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기억하고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불러줘도 고마운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좋은 극락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극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이상 기쁠 것이 없는 가장 기쁜 곳이 극락이에요.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썼어요. 시편 43편 4절에 나옵니다. 극락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때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라의 흥망과 인류 전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돌에 맞아 터지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한마디로 힘 있는 감사, 권세가 있는 감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이에요. 응답.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힘, 죽음을 이기는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신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3년 반의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앞에 3년 반의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 나가면서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호령해 가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그 목숨이 문제입니까?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는데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도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앙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고 넘치는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율법에 철두철미한 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이에 다니엘은 금령을 어긴 죄목으로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사제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때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니엘의 고백과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후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자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셔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9, 22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오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탁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자들의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감사한 다니엘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사자들한테 너희들은 다니엘을 지켜. 오히려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의 진정한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다니엘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겠다는 초지일관하는 의지, 나의 기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굳은 믿음의 대상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는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차고 넘치는 감사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벌써 세대입니다. 예. 세 번째는 감사는 원수를 이기는 힘입니다. 감사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아시는 분이 있죠? 손영환 목사입니다. 이 손영환 목사는 6.25 때 공산폭도들에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모두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은 손영한 목사는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감사를 했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비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축복이라 하겠거든 하물며 천도하다가 순교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일곱째,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하여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 나죠? 예.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용서하여 양자로 삼아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마치게 하는 그 위대한 손양한 목사. 그가 평상시에 차고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감사가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갑자기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실로 손영한 목사의 감사는 무서운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던 예수의 신앙,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을 본받은 자가 손영한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감사의 사상을 손영한 목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2년도 한 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승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빨리 끝나죠? 범사의 감사는 만사 형통의 기름길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주 만물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요. 같은 자식이라도 죄 감췄다가 오히려 싹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풍풍 부어주십니다. 예, 부어주세요.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음씨고 온 소녀가 하루에 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나비 한 마리가 가시에 걸려가지고 퍼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시나무를 헤치고 들어가서 나비를 풀어줬어요. 그 나비는 자유로 돼가지고 펄펄 날아갔죠. 그런데 가시밭을 헤치고 들어가던 소녀는 그만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파하고 있는데
멀리 날아갔던 로만 알았던 나비가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천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혹시 나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소원을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아마 이야기가 유튜브에 좀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좀 좋은 예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소녀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한마디 속삭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소녀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도록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때 천사가 자기 귀에 대고 속삭였던 한마디에 답변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 힌트를 드렸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하라.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슨 불평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신나죠. 감사합니다 나가지고. 그러나 눈물을 질질 흘릴 때가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자세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을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모가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제가 가끔 피곤하게 쓰는 일입니다만은 너무나 자주 하니까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양복을 잘 차려입고, 지금까지 자가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인데, 가방을 챙겨들고 버스를 타려고 골목길을 총총총 가다가 그만 발뿌리가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파가 퍼져가지고 코가 팍 터졌어요. 모처럼 출근하려고 하얀 와이셔 쓰다가 넥타이 차고 가는데 피가 찌질 흘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재수 없어. 하나님 말이야. 너무시합니까? 원망하신다고요? 다 그러겠죠?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왜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그대로 총총 가다가 버스 타고 갔으면 그 양반 그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경 심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랍니다. 그리고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이며 진행이자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가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도 세월은 가고 불평해도 세월은 가요. 뭐가 더 좋겠어요? 안 나오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함이 생겨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세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실로 이번 한국에 가서 우연하게 전립선암이라는 검진 결과를 받은 것도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단지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해서 한국에 잘한다는 비정형외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간단하게 그냥 전립선 수술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 전립선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결코 제가 암에 걸린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결과를 알고 순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라고 설교했는데 제가 감사 못하면 되겠어요? 예,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나 보다 하면서 오늘 제가 있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단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나름으로 노력하게 하시고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제 부르셔도 여한이 없으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실로 마음이 차분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사실은.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모든 검사와 수술 일정 등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진행되고 잡히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마치 그 일정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강원도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서울에 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2시간을 멀다 않고 3번이나 와가지고 나를 꼬박꼬박 병원에 다니면서 안내해 주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선배님 이거요 하나님이 목사님 고쳐주시려고요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너무나 잘 진행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암도 너무 늦기 전에 발견하게 하시고 제때 치료도 받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직도 제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데려가신대요. 살아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켜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로 믿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돕고 나서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옛날에 자기 아들 자랑하면 반반팽이고 며느리 자랑하면 온반팽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좀 반반팽이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수술에 좋다는 장비지만은 그것은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고가의 수술 받는 로보틱 장비가 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수술 받으세요. 아울러 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시라는 자녀들의 권고에 참으로 하나님께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것에 눈물이 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제가 평소에 일러준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일러준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다른 말씀은 성경 말씀 별로 안 일러주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도 자녀가 나면 이 말씀 꼭 일러주세요.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도 좋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찰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여러분 땅에 살면서 장수하고 잣되는 거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최고의 복이죠. 이랬잖아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요 첫 번째로 나오는 약속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들은 전부 하라 하라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잣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몇 절에서 몇 절이요? 1절에서 3절. 자녀들한테 꼭 읽어주세요. 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 하실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효도해 보세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요. 차고 넘치는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며
감사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요 범사에 감사는 만사형통의 기름길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2022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지체보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주를 성수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